여러분의 사랑의 손길, 또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로 쓰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매일 기도회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모습이 큰 감동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주차장 수리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한 교회를 청소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커졌습니다. 또한 교회의 전등을 환하게 밝히니까 제가 더 멋있어져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꼭 새로 입당하는 기분이 저는 들었습니다. 입당할 때 그래 이랬거든요. 끄지 말아요. 뭘 이렇게 자꾸 꺼. 팍팍 틀어요. 왜?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틀려고 하더라도 다 틀었어요. 그래도 어두웠는데 굳이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줄을 위해서 쓰는 거니까. 제가 최대한 설교를 원고를 최대한 안 보고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운 기분이 드는 그런 입당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이 전등 깔고 났는데 너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교회를 꾸미고 데코를 하고, 그리고 사랑의 음식을 준비하여 온 손님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교회 안에 흘러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가기 전에 여보게 자주 해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너무 행복하지 않냐고. 돈은 좀 들었지만 그러면 돈이 들어도 사실은 최대한 적게 드는 거예요. 우리가 수리를 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다 해야만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해야 그래야 성도들이 더 행복해진다. 진심이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수고하면서 더 행복해 하더라고요. 사람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어서 왔다 간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행복한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모두의 헌신에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 하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가장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떠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위임식 축제가 드러나지 않고, 특별한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을 보며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드러나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한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축제가 이루어졌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축제였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상의하며 서로 높이는 역할들을 하시고, 자신의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높여주는 일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자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도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지만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특권과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다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당신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또 인도하십니다. 당신을 나타내시지는 않으세요.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막 난리를 친다 그럴 때 우리는 경성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과 또한 사람에게만 나타내는 모습인가?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가? 자꾸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도 잘 걸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을 빚어가십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위해서 일하시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한 서로 놀라운 일치를 보여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서로 연합을 합니다. 서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나보다 낮게 남을 여기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빛내는 역할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 연합하는 일에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게 다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충만하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해요. 예수님을 높이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열정이 생겨요. 또한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을 자꾸 시킵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을 하게 하세요. 우리의 생각이 그릇된 생각을 자꾸 수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고쳐지는 게 고통이거든요. 근데 고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고치질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고치질 않으면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성령의 충만함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예수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근데 예수님 되게 하시려니까 나는 버려야 되잖아요. 나는 버리고 예수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 되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이게 내가 충만하면 이게 안 가죠. 자꾸 자기 뜻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건 절대로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힘들어요? 자기를 안 버리고 자기를 자꾸 주장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과 싸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되는 일이 잘 있겠어요? 성질만 더 나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거보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는 순복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버리고. 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제가 지금의 삶에 참 만족을 합니다. 무엇에 만족하냐면 우리 사모가 아프니까 뭐가 많겠어요? 요구사항도 많고 시키는 것도 많고, 본인이 몸으로 안 되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저한테 이것 좀 주워주세요. 본인이 숙이는 것이 제일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걸 주워줘야 돼요. 한번 주스려면 이러면서 겨우겨우 주스니까. 그러니까 땅바닥에 있는 것은 다 누구의 일이에요? 저의 일이에요. 제 신발도 다 신겨주고, 요즘은 조금 신어요. 신발도 숙여야 되잖아요. 이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딱 놓고, 여보,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의 역할을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종의 역할을 할수록 그 은혜가 저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이전보다 더 순종을 잘하죠, 제가.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니까, 이전에는 당신이 하면 되지 하는 내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당신이 못하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올라와요. 이 비밀을 아세요? 제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왜? 못하니까. 못하는 사람한테 왜 당신이 하지? 이런 게 안 올라오잖아요. 이전에는 올라왔어요. 당신이 하면 되지 왜 나한테 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보, 뭐 속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이 하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이 있고 감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불편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다른 게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못하는 걸 아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요. 당신이 좀 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해요, 제가. 그러면 근데 아니, 내가 가서 금방 또 이제 하고 뭐 이래요. 그것도 즐거운 게임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런 거라는 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그러니까 인격이 조금씩 좀 더, 인간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인간다워지는 것이 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는구나. 이걸 몸으로 경험하며 예수님이 이걸 원하시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네 하는 걸 자꾸 느껴요. 일하는 것도 어디까지 일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러한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고 때로는 표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뭘 하라고요? 너 순종하라고. 네가 잘하는 게 아니라고, 네 힘이 아니라고, 이걸 스스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베푸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베푸시더라고요.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이렇게,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 은혜라는 걸 자꾸 하나님께서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자의 삶을 자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나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불변해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누가 감히 믿음을 흔들겠습니까? 오히려 넉넉히 이기느니라 막 이러면서 바울 사도가 선포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아니고 약할 때 강함을 주셔서 내가 강하면 순종을 안 하는데 내가 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대로 자기가 따라가니까 다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선포이거든요. 이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믿음은 불변이죠. 무슨 주변 상황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가 생기지를 않아요. 우리는 다만 주변 상황에 문제가 생기고 나의 일에 잘 안 되고 일이 안 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을 때 뭐예요? 순종을 하라고, 지금 순종할 때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지, 나를 흔드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 내 힘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건 내가 좌지우지하며 내 생각이 별로 좋지도 않은 우리의 두뇌를 하나님과 비기면서 그것과 싸웁니까? 우리의 구원을 흔들 자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누가 좌우합니까? 우리의 구원의 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를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강하게 얘기할까요? 아내가 흔들어도, 남편이 흔들어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남편이 저주하고 아내가 저주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욥이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욥이, 아내가 말이죠, 그 아픈 욥을 이제 하나님 저주하고 말이죠, 죽으라고, 그래도 기와장으로 북북 긁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믿음, 왜요? 그 믿음을 아내가 저주하더라도 그 믿음은 손상이 가지를 않아요. 왜? 믿음은 내가 좌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잔꾀의 머리로 이야기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삶의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살라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백성 됐으니까 끝! 그럼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떤 곳으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회에서 모든 것을 배우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해요. 모든 사람을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겸손하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모든 전도지에도 다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면 다 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다음 구절을 하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걸 배워야, 그래야 너의 믿음이, 너의 삶이 쉼을 얻을 수 있어. 배우지 않고 쉼을 얻을 수 있니? 쉼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데, 왜요? 네 중심으로 살았으니까, 네 맘대로 살았으니까, 네 뜻대로 살았으니까, 네 생각대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철절매며 살아왔지 않냐? 왜? 네 방법대로 살아서 그렇다. 그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 내게 와서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고통당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배우질 않고 교회에서 배우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배운다고요? 떠나가면 언제 그 말씀 하셨나요? 말씀으로 살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낑낑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뭐냐? 배우라고. 우리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와서 그래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내려놓고 갈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짐이 진짜 거룩한 의로운 짐인가요? 아니면 쓸데없는 짐을 계속 지고 허우적대고 있는 건가요?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을 줄 아는 것을 어디서요?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와서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그러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높아지고 서로 높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영광을 나눠 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임식을 준비하며 의임식에 애쓴 사람들, 막 12시까지도 막 데코하고 막 교회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12시까지 말이죠, 밤을 지새면서까지 그 일들을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서로 즐거운 거예요. 서로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 안에서 서로를 보며
보이지 않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살아가라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속에 배워요. 이 사람에게 배우고 저 사람한테 배우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 서로 문제를 서로 비추어 보고, 그리고 서로 어려운 일들을 서로 말씀 안에서 나누고 고민하며 서로를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좋은 일만 있어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에게 모든 능력, 이 만물을 다 이름을 다 짓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다 큐티하니까 야, 이런 능력이 있었나? 할 때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이걸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우리는 죄를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죄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지혜가 있는데 죄도 같이 있어요. 이게 또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간교하고 딴 사람을 해하고 딴 사람을 말이죠, 아주 간교하게 잔인하게 짓밟으려면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지혜가 막 팍팍팍 솟아나잖아요. 왜요? 거기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거기에 죄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지혜와 지식이 썩는 거예요. 죄성으로. 그러다 보니 인간이 옛 구습을 따르려고 하는 속성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모였는데 거기엔 악한 생각도 들어가고 잘못된 생각도 들어가고 그릇된 생각도 들어가고 부정적인 생각도 꽉꽉 자꾸 차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이 이 안에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이게 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여서 거기서 들어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혼자 구원받고 죄를 끊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며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주셨어요. 모든 문제가 많은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를 배우라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28년 전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 안에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지나면 문제들을 오픈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들을 말하게 됩니다. 서로 알아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론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것을 잘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자신들을 다 내놓고 자신의 문제를 다 내놓고 자신의 가난한 삶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물질도 갖다 놓고 필요한 만큼만 갖다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하나도 없어지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서로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다 보면 서로 그 속에서 자신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방법론들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깨우쳐 주는데, 근데 글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알아가지 아니하고 서로 알려주지도 않고 그리고 서로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문 닫고 마음 닫고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가고 자기는 오픈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외롭다 그리고 나중에 만나다 보면 막 신음하고 있고 정작은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하고 자신의 마음을 별로 쉐어하지도 아니하고 나누지도 아니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다 이제는 쓰러지고 나서 힘들다는 겁니다.
모두는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서 혼자 끙끙대기도 하고, 그런데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장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안에 지혜를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모이게 하는데 그 모임에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연륜도 이제 깊어졌다고 착각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얘기를 안 해요. 문제는 지금 골마투성이 뿐만 아니라 이젠 떡깨가 앉아가지고 그 떡깨가 돼서 나중에는 더 이상 자라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갑각육같이 바깥에가 그냥 뼈다귀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뼈다귀가 있어서 이제는 떡깨도 어떻게 긁을 수가 없는 모습으로 있으면서 본인들이 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이야기 못하고, 자기의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아집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면 나의 마음 믿음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치부가 드러나고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를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집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심각하고,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인생이 망해가고, 이렇게 이 삶이 이렇게 초라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권위가 다 깨진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치부가 드러나고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교회예요. 교회는 그걸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이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문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요. 한 사람 두 사람 자기의 속을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면 다 덮여져 있어요. 그러다가 어쩌가 한두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냥 표면적인 얘기만 하니까 시원치를 않아요. 이 만남을 뭐라 해야 되지? 이 사람과 내가 얘기하면 뭐하지? 세상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있어? 오히려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오히려 자기의 술 마시고 그리고 함잔하면서 진짜 내가 사는 게 삶이 말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진솔하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정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술 마시면서 지네들 치부를 다 얘기하니까 더러워서 세상 못 살겠어. 진짜 이놈 마누라는 말이야 들어가면 맨날 말이야 나한테 이러는데 나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결혼을 괜히 했나? 이런 말들을 쏟아 붓거든요. 그건 시원시원하거든요. 나도 사실은 그래. 나도 그럴 때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내가 예수 믿으니 이것도 교회의 직분도 있으니 얘기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든 거예요. 자신을 보이지 않으니까. 또한 아픈 사람도 많아요. 마음이 심하게 아픈 사람도 있어요. 몸이 심하게 아픈 사람도 있어요. 가정의 자녀들이 속썩여서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어요. 다양한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어요. 신앙이 근데 좀 신앙이 지나면 다 감추는 겁니다. 이게 또 감추고 얘기를 안 해요. 말하지 말고 쉬쉬하고 또 이야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저한테도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걸 얘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나하고 해결할 거예요? 목사님하고 해결할 거예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목사님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체에서 이야기하고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답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다른 게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 저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다고 하지만 당신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은, 목회자의 마음은 속이 타죠. 그걸 내놓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오픈해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럼 또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니까 얘기도 못하겠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삶은 이런 일들이 누구나 다 부끄러운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게 묻고 싶어요. 분명한 답은 아니오예요.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들을 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문제를 다 내버려 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물으면 당연히 그 답은 아니오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교회는 나같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시고 나눠서 해결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찾아가서 그 교회 안에서 그걸 나눠라.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혜를 내가 줄 테니까 그러니까 나눠라. 그거 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답을 주시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기도 많이 해야만 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끙끙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독교 방송 들으면서 어떤 특별한 계시로 어떤 목사의 말씀을 듣고 저거요 저거! 가짜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찾으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 것이지, 그런 방송 하나 듣고 그 방송에서 내가 나온 거 그 말씀 그거 그때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 가짜예요. 가짜. 답답한 신앙을 고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다니까요. 교회를 주셔서요. 나 혼자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을 아셔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로 모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믿음의 길들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 가짜예요. 가짜. 그런 믿음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이 땅에 강림하셔서 나만 성령 충만하여 행복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질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행복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는데 때로는 슬픔도 주시고 고난도 주세요. 십자가와 함께 지고 가도록, 그걸 가지고 공동체가 같이 나누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며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리고 세상을 헤쳐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부터 혼자 방에서, 나 혼자 나 홀로 그 방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밖으로 나와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체면을 버리고, 마음을 만약에 아주 이쁜 포장지로 잘 포장해놨으면 과감하게 찢으세요. 그 포장지 가짜예요. 답답하게 뒤집어쓴 가면을 벗고 그리고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아프면 아픔을 이야기하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이 고민이 있으면 고민을 말하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우면, 체험면을 가졌으면, 가식이 있으면 그 벗어버리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나의 진실을 말하며 교회 안에 교제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곳을 우리가 처음부터 잘 되나요? 안 돼요. 되게끔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저를 혼자만 찾아오는 친구가, 아주 집요하게 찾아오는 친구가 성도들 다 알잖아요.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야, 가서 교제해, 가서 밥도 같이 먹어, 차도 같이 마셔, 여기 자꾸 와서 앉아있지 말고. 그게 바르지 않은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기를. 근데 또 체면이 있어요. 얘기를 안 해. 또 거기도 체면이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공동체에 뭐예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공동체인가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본문의 44절부터 4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며 마음속에 이 교회가 어떻겠구나 하는 것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같은 정신과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의 흐름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흐르는 영성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임도 이 정신과 이 마음과 이 신앙의 흐름이 영혼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는 하지 않아도 그 마음과 정신과 믿음이 흘러가는 그런 환상을 가지시고 우리가 2025년이 28주년이 되는데 30주년이 내년 후년이잖아요. 그때를 향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공동체 이루어가고 주님 앞에 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꿈이 있는 백성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성도들의 교제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고민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부실한 모습도 다 이야기하고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믿음의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마음이요, 공동체의 하나님 신앙이요, 공동체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